세 번째 질문입니다. 100일 회향 다음 날 꿈을 꾸었는데 법사님 방 앞에서 법사님을 뵙는 꿈이었습니다. 밝게 웃으시며 저를 맞이해 주셨고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분을 많이 살피시면서 저에게 맞는 수기설법을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에도 꿈을 꾸었는데 제 몸 혈관에 주사바늘이 수도 없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사바늘을 일일이 빼고 있었고 통증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 도반님께서 절대 공경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막상 답변을 드리려니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공경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건 아주 공부하다가 상당히 밝은 깨침을 얻으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100일 회향 지난 뒤에 꿈을 꾸는데 법사님 방 앞에서 법사님을 뵙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생시에 법사 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 아니면 꿈에 절대로 법사는 안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찡그리는 모습으로도 안 나타납니다. 찡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도 이것은 공부의 결과가 있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은 본인의 공부가 그만큼 밝게 성장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뒤에 그리고 이제 뭐라고 법문을 해주시는 것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법이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법이 쓴 거지만 법문을 해주는 것이 들렸다면 법이 더 섰다라는 거고,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정도로 또락또락하고 그것을 실천할 정도가 된다면 법이 더더욱 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이라는 것은 자기 속마음의 표현이다. 특히 수도 오는 사람들의 꿈은 겉마음의 꿈도 있고 속마음의 꿈도 있어요. 겉마음의 꿈은 되게 개꿈이라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마음의 꿈은 미래를 예측하는 꿈이 돼서 굉장히 의미를 둡니다. 예를 들면 꿈에 돼지 꿈을 꾸었다, 용 꿈을 꾸었다. 이것은 그 돼지의 탐욕이 빠져나갔다. 용이라는 고약한 심술쟁이가 내 마음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뜻에서 굉장히 길몽으로 칩니다. 꿈을 꾸었는데 제 몸 혈관에 주사바늘이 수도 없이 꽂혀 있었다. 이제 주사를 누가 놓습니까? 의사가 놓습니다. 생시에 의사 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의사를 봅니다. 근데 꿈에 의사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어떤 절대적인 능력이 바로 꿈의 의사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의 의사를 본다거나 의사에 의해서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런 꿈을 보면은 자기 병을 치료하는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의 광명을 보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꿈이고, 아마 그걸로 인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병적 증세가 사라지고 상당히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기도 기간에 일어났던 소득이다. 네. 기도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몸이 좀 가벼워지고 몸에 본래 지병이 좀 있었습니까? 피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말고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 얼마 전부터 내가 어디가 좋아졌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피부는 좀 어때요? 피부는 지금은 큰 차도는 없지만 좋아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 전체가 좀 그렇게 아주 끈적끈적하고 하지 않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마 앞으로 좋아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절대 이 꿈이요 상당히 과학적이거든요. 해석만 잘한다면 화학을 해석을 제대로만 한다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근데 대개 해석을 잘 못하고 꿈풀이 책이라는 건 저 봤는데 상당히 엉터리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이제 도인한테 가서 꿈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면서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전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세계에서 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 그 체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체험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도인의 꿈풀이 해석도 참 정확한 거고 제가 하는 해석도 괜찮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에요. 한 도반님께서 절대 공경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막상을 답변을 드리려 하니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공경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도반이 절대 공경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그 도반이 보시기에는 절대 공경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절대 공경심을 내겠습니까? 뭐 이런 것을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 근데 이게 절대 공경심은 절대로 맨입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절대 공경심을 배우고 있는데 쭉 이 얘기 좀 적어봤어요.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 주경야선 가행정진은 문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뒤에 몸이 건강해집니다. 즉 몸의 병은 모두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많은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이 자연히 가벼움을 느끼고 건강해짐을 자연히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또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가정 불화, 또 직장의 불화가 공부하기 전보다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이제 소원이 이제 성취가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 또 공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소원 성취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작은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공부를 했더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 공부의 효과는 대단하더라. 부처님 참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절대 공경심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뭐 그까짓 거 공부해서 그것도 안 돼? 그 정도를 갖고 공부의 보람이라고 그래? 뭐든지 그까짓 거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요. 여기서 이제 법문을 듣고 나가서 오늘 이장의 수행 발표를 들어보니까 공부 잘했던데 대단히 잘했던데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그거 갖고 너 공부 잘했다고 생각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하면 말이야 돈을 10억은 벌어야 이게 공부에 보람이 있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까짓 거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능한 대로 작은 소원 성취가 돼도 참 지극히 부처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을 연습하는 사람은 결국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까짓 거 하면은 나중에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공경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잘했는데 그걸 갖고 뭘 자랑이라고 해. 그러면서 나를 과시하는 사람은 공경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공경심이 생기는 첫 번째는 작은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까짓 거 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남의 숭바 버릇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단점을 보고 이제 그까짓 거 하는 사람은 그 뒤로는 남의 숭을 즐겁게 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갖고 뭐 자랑이라고 해? 그게 그 공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찮게 보는 사람은 그 뒤에 숭을 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제 이런 친구들 간에서도 숭 보지 말아야 되고요. 가족 간에서도 숭 보지 말아야 되지만 나라에서 정치를 잘한다, 대통령이 뭐 정치를 그따위로 해. 이것도 숭 보는 거예요. 하여튼 숭을 보기만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공경심,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을 들여다보거나 남을 비교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즉 이렇게 되면 절대 공경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것이나 하더라도 그까짓 거 하지 말아야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유명한 되게 자기 이제 그분이 하여튼 꽤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오늘 30분씩 면담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딱 면담을 하면은 25분은 자기 얘기만 한대요. 자기 얘기 듣지도 말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면 질문을 한마디만 하면 또 자기 얘기해서 자기는 1분도 못하고 29분을 혼자 떠들다가 나온대요. 이게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뭐 재주도 많고 불교로 치면 전생에 복을 지은 사람인데 되게 그렇건 사람들은 그 후생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게 이제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자기 말 많이 하고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또 이런데 그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되게 후생에 고생을 많이 한대요. 또 임금 노릇한 사람은 잘난 척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대통령 노릇한 사람 잘난 척 후생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강연을 하면 외국에 나가서도 기립박수를 치는데요. 막 기립박수를 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나가다가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본대요. 참 명강이야.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옆에서 분명히 그런데 야, 너 그거 갖고 명강이라고 생각해? 그거 별거 아니야. 되게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남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까짓 거 하는 게 이제 특성이고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이 결국은 분단으로 이어졌다. 분단의 업보를 우리는 받게 됐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려면 국력을 키우고 이러는 거 못지않게 그까짓 거 하면서 깔아뭉개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남북 통일의 원동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절대 공경심을 연습하는데 적어봤어요. 그까짓 거 하지 말 것. 또 남의 비판이나 숭보지 마실 것. 심지어 정치 문제까지도 정치 문제는 애국하는 뜻에서 뭐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 문제도 누가 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은 뭐 대승장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너무 심해지면은 결국은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남의 흉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남의 흉입니까? 내 흉입니까? 우린 그 정도는 알 정도가 됐죠.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 뒤에요. 선생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이 있어요. 심부름을 부처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처럼 해야 될 때 이게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집니다. 법사가 시키시는 저 심부름 잘 안 시킵니다만은 어쩌다 시킨다고 칩시다. 그 법사는 뭐 우리들보다 별로 낫지도 않아. 그러니까 대충 오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 저 별로 낫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배우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똑같이 법사도 스스로 낫지 않다고 했으니까 법사가 시키는 심부름 우리가 대단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대충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충 하는 식으로 해서는 결국은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백 박사님이 돈을 주시면서 시장에 가서 뭘 사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는 도산 안창호를 생각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더라고요.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독립자금을 모으는데
운동에 자금을 갖고 물건을 사러 갑니다. 이게 나라 돈을 갖고 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잘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서는 꼭 물건을 살 때 이게 비싸게 샀나 안 비싸게 샀나 한 군데서 사질 않고 한 세 군데쯤 잘 돌아다니다가 가장 적절한 데 가서 샀다라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도산 안창호를 학생 때는 참 존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존경을 했고 그 일을 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승만 박사는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이 돈을 주시면서 뭘 사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생각이 나서 이 돈은 부처님 돈이나 똑같으니까 한 푼도 소홀할 수 없다. 그래갖고서는 어느 한 군데 가서 물건을 물어보다가 또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다 한 세 군데 다니다가 이 정도면 부처님 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물건을 사갖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물론 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 군데 다니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그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부처님 돈을 소중하게 쓰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세에 갖는다면 이 사람은 결국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를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부처님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오피러스를 제가 샀습니다. 그때 정년퇴임 할 때 돈 갖고 그때 오피러스 중에는 제일 좋은 오피러스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5,500만 원 생돈 5,500만 원을 15년 전에 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바쳤으니까 저는 그 차를 안 타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바친다고 그러고 제가 자영처럼 쓴다라고 하면 바친 게 아니가 돼서 저는 거의 안 썼어요. 여기 관리하는 사람한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리하는 사람은 막 썼어요. 부처님 차로 알지 않고 쓰지. 결국은 그이는 절대 공경심으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주시는 차라면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공경심 내야 되고 낼 수 있고 절대 공경심이라면은 결국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막 탔어요. 그래서 벌써 10년 전부터 거의 폐차 직전에 몰렸다가 지금 고쳐서 15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제 정년퇴임 온 지 15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뭐 마일리지는 길지가 않은데 거의 폐차 직전으로 된 것은 여기 분들이 얼마나 공경심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그 차 안 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차를 타서는 바친 게 안 됐기 때문에. 남한테 하면 그 사람도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막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따리 싸고 나갔습니다. 공경심 없으면 결국은 보따리 싸고 나갈 수밖에 없고 밖에 나가서도 결국은 잘 될까 저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자세는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돈은 소중하게 쓰고 도산 안창호처럼 써야 절대 공경심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두예요. 이거 너무 미세하게 얘기하신다 그러지 하지만 이게 밝아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굉장히 삼복더위 아니에요. 시원한 물을 먹고 싶죠. 근데 만약에 여기 백세천이 있다 시원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땀 뻘뻘 올라오는데 시원한 물이 생깁니다. 물을 한 바지 딱 꿀꺽꿀꺽 마시고 두 바지째 먹습니다. 그리고 남잖아요. 남으면 어때요? 살살 버려요? 확 버려요?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고 내 몫을 다 채웠으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 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확 버리는 마음이라면은 절대 공경심을 이룰 수가 없다. 목마른 사람들이여 먹어라 하면서 목마른 사람한테 드리는 기분으로 남는 물도 확 버리지 말고 살살 목마른 사람들이여 드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버려라. 물 어때요? 확 버리고 싶죠? 더워서 더위를 끄기만 하면 됐지. 그 뒤까지 날더러 뭐 성실껏 하란 말이야? 뭐야? 나 그런 거 안 해. 확 버립니다. 사나이 닿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세히 몰라도 절대 공경심으로는 못 이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고대 요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아주 그 점잖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규칙을 꼭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풀 한 폭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그 벌이 뭐냐 하면 그의 다리에다가 풀을 묶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어때요? 나 살아야 된다 하면서 발을 어디다 나무에다 묶어놨다면 도망갈 수도 없죠. 근데 풀에다 묶어놨다면 풀은 죽든 말든 어떻게 돼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이제 그 실리를 드는 거지만은 근데 진짜 점잖은 사람은 풀 한 폭이 뽑히어서 죽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 목숨이 버릴지라도 그것을 소홀하지 않았던 고사가 있어요. 그 고사를 백 선생님한테 저한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가 소중합니까? 제 목숨이 소중합니까? 그 풀 좀 죽이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은 이제 보통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 아니라 절대 경지에 가고 싶은 사람은 돌 하나, 풀 한 포기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물 한 바가지. 요것이 절대 공경심에 이르는 방법인데 이제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준다면 어휴 난 그거 못해요. 그러고 말겠죠. 근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그까짓 거 하시지 마시고 남 숭보는 거 하시지 마시고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은 아마 그래도 무난하게 되실 거고 결국은 절대 공경심으로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